아멘. 감사합니다. 전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와 성도에게 전도를 명하셨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회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전도를 통해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맞고 천국에서 잔치까지 벌어지게 되는 아주 좋은 일이고, 그리고 전도에 성공하게 되면 전도하게 된 한 사람도 기쁘게 되고 즐겁게 되고, 전도되어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죠. 지금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저들도 얻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전도는 다방면에 유익이 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쁨되고, 전도한 사람에게 기쁨되고, 전도되어 주께 돌아온 사람에게 기쁨되고,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이 땅에서도 한 영혼을 얻음에 대한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전도에 아이러니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일이 절대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복음을 들으면 너나 할 것 없이 주님을 믿어야 할 것 같은데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어지지 않는다, 믿지 못하겠다, 나중에 생각해 보겠다, 너나 믿어라 하는 식의 반응을 접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렵고 힘들지만 기꺼이 주님의 명령에게 순종하여 이 뜻을 이루어 드렸는데 결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도 원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유익한 일인데 결과는 그렇지 아니할까? 이게 아이러니라는 거죠. 왜 그런 것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이걸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겨우 좀 좁은 소견에서 생각해낸 것은 이런 거죠. 쉽게 되는 일이라면 그렇게 기쁜 일이 될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대부분 크게 기뻐하는 경우를 보면은 일이 쉽게 이루어졌을 때보다는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이 성취되었을 때, 마침내 열매를 얻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이 몇 배가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꼭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전도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지요. 그렇기에 힘과 공을 들일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도와 수많은 공을 들여 한 영혼이 드디어 영적인 열매로 맺어지게 될 때 하늘의 기쁨이 되고 땅의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보람 있는 일에 공을 들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전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다음 주 총동원 전도 축제의 날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로 주신 말씀이죠. 우리 주님 역시 전도가 쉬운 일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할 것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전도 축제도 절대로 그냥 쉽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도전하는 거죠. 기도도 안 하고 도전도 안 해보고 일찌감치 포기하는 것은 교회 존재 이유를 상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이 한 가지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마련하신 천국 초청잔치에 많은 영혼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초청하여 오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살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이 사실을 널리 알리고 많은 귀인을 초청하여 그 기쁨을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부모로서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임금은 믿을 만한 종들을 보내 귀인들에게 정중히 청첩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전혀 싸늘한 것입니다.
다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완고하게 초청을 거부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한 임금은 조금 더 높은 직급에 있는 왕정 관리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으로 직접 임금의 뜻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했으니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십시오 라고 정중하게 초청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임금으로서 매우 격식을 갖춘 정중한 초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초청을 받았다면 우리는 정말 만사를 놓고 나서라도 이 잔치에 참석을 약속했을 것이고 그 약속한 날을 손꼽아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초청장을 받은 자들의 반응은 임금의 예상을 뛰어넘는 거였어요. 저들은 노골적으로 초청을 거부했습니다. 이거는 임금 자체를 거부하는, 임금님을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각자 자기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나는 농장으로 가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사업 벌여놓은 게 있습니다. 사업하러 가야 됩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다 그 초청을 거부하는 거였습니다. 한술 더 떠서 그렇게 그 소식을 전하는 신하들을 모욕하고 심지어 죽이는 자들까지 나타났습니다. 이건 뭐 단순한 초청 거부 정도가 아니죠. 반역이죠. 이에 분노한 임금은 군대를 보내서 그 종들을 살인한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임금에게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임금을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면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도 이런 일들이 언제든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임금보다 크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초청을 이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무시하고 거부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임금님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청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이전에 청함받은 자들은 다 자기에게 굴러온 복을 걷어찬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거리로 나가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말고 다 초청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청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초대받고 왕궁 안으로 들어왔어요.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는 악한 자도 포함되어 있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구분 없이 남녀노소 구분 없이 빈부귀천 구분 없이 그 잔치자리에 가득하게 되었던 것이죠. 임금님은 매우 흐뭇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귀인을 따로 찾으시는 건 아닙니다. 권세 있는 자를 따로 찾으시는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초청에 기꺼이 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죠. 이렇게 잔치에 사람이 가득 차고 흥겨운 잔치가 시작되었는데 다만 한 사람이 눈에 띄는 거예요. 입구에서 임금님은 어떤 신분의 사람이든 신분 세탁을 해주셨어요. 그 임금님이 따로 이 예식에 합당한 예복을 다 준비해서 하나씩 다 제공해서 이거 입고 들어가십시오 해가지고 사람들은 감지덕지하면서 예복을 다 갈아입고 멋진 혼인잔치에 정말 그 신분을 뛰어넘어서 아주 신분 세탁이 된 훌륭한 손님의 모습으로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그 이전의 모습 그대로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임금이 왜 그러냐? 자초지종 물으니까 대답이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탈락입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궁궐 밖으로 내쫓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예수님은 이 부위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한마디를 덧붙이셨어요. 그게 14절 말씀. 자,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많은 사람이 청함을 받았지만 정작 그 청함에 응하여서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소수였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뒤집어 말하면 그
지금도 이렇게 많은 사람을 초청하지만, 교회가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지만 그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정말 초청을 받은 사람들 많지 않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했으니까,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하나님이 진작 창세전부터 택하여 놓은 사람이 맞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한 사람이고, 또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하여 놓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부름의 초청에 응하여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상황에, 오늘 우리의 현실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은 오늘 본문의 임금이 종들에게 심부름을 보낸 초청 작업과 같은 거죠. 다음 주일 우리는 천국 초청 잔치를 엽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일 게 분명하죠.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말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예자만 들어도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조건 싫다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 신사적인 사람은 노골적으로 거부하진 않지만 완곡히 거부하면서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다음 기회로 미루기도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대답 아주 넙죽넙죽 잘하지만 막상 당일이 되면은 이런저런 핑계거리를 대면서 함께하지 못하겠다고 힘을 쏙 빼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 해도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초청에 응해서 이 자리에 찾아와 앉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찾은 귀한 영혼들이 이 자리에 찾아와 앉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성공하면은 여러분들의 책임을 다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여기 불러온 여러분이 모시고 온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할 책임은 저에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는 간증자 개그맨 오지원 집사를 초청했는데 이 사람의 신앙이 아주 좋대요. 그리고 이전에 우리 박지원 그 VOS 그 멤버 오셔가지고 간증할 때 아주 우리 은혜 받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분을 추천하고 왔어요. 이분을 이제 이번에 모시는데 신비의 인물이에요. 생긴 거는 굉장히 신비롭게 생겼는데 근데 굉장히 참 또 그 입에서 어떤 오묘한 말씀이 나올까 제가 직접 들어보지 못했지만 기대가 되고 있어요.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도 기대하시고 아무튼 개그 콘서트를 교회에서 한다. 우리 천안 성은께서 개그 콘서트 한다라고 해가지고서 모시고 오면은 아마 초청하기가 훨씬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전도할 때 자부심 가져도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의 사업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요. 우리의 야망을 위해서 뛰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분명한 뜻을 알았기에 그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방향에 역행하는 게 아니라 그 방향에 맞춰서 같이 순응해서 따라가는 게 중요하죠.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마다 천국에서는 환영잔치가 벌어진다 했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된다고 하면은 정말 보람된 일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스럽게 보고할 일도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다음 몇 가지를 마음에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초청합시다. 따라합니다. 초청합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식 초청하는 겁니다. 아직 우리 가족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모두 초청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우리 구역에 지금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초청하는 거죠. 혹시 초청에 쉽게 응하지 않는 자들이 나타난다고 해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초청 막상 위해서 기도하고 정식 이제 초청을 했는데 초청에 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아직은 때가 안 된 것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다음 기회를 엿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리로 나가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초청할 수도 있지요. 거부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자존심을 구길 일도 아니고 체면을 구길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니, 그리고 복된 일이라 했으니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는 주중에도 나가서 전도하고, 특별히 오늘 주일 오후 예배 후에도 나가서 전도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믿음 교구에서 전도할 것입니다. 어떤 핑계를 대고 살짝 빠져볼까? 믿음 교구 식구들이 지금부터 머리를 굴리면서 이따가 분명히 우리 구역장님이나 교구 목사님이 나무라고 할 텐데 무슨 이유를 댈까? 아프다고 할까? 무슨 특별한 약속이 있다고 할까? 어떤 새빨간 거짓말을 해볼까? 이런 식의 어떤 머리를 굴릴 수 있는데, 그 생각이 빨리빨리 안 떠오르면 전도하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 남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고 동참하셔도 됩니다. 저는 한동안 이 초청할 사람 찾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세상과의 인연을 끄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삶을 살았죠. 세상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모태신앙이니까 또 교회 친구들과 어울렸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게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에 바로 입학해가지고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거의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접촉점을 마련해서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 몇 년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꾸준히 만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침에 운동을 하는데 이전에는 목회자들끼리 했는데 목회자들끼리 숫자가 부족해가지고 일반 동호회 사람들과 같이 족구를 하는 거예요. 매일 못 나가지만 일주일에 뭐 몇 번 기회 될 때 나가서 청룡 족구장에서 같이 일반인들과 족구하는데 많이 사귀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사귀었어요. 밥도 많이 사주고 어쨌든 져주기도 하고 때로는 이겨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분 좋게도 했다가 또 너무 무시하려고 하면은 또 한번 눌러주기도 했다가 하면서 뭐 그러면서 이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얻어먹기도 하고 더 많이 사주고 어쨌든 많이 베풀려고 하면서 절대로 성질 안 내게 이건 철칙. 그리고 어쨌든 우리 목사님들이 전도의 문을 가로막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같이 운동도 하지만 늘 마음에 품은 우리 목사님들이 품은 뜻은 이들은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들이다 하고 하는 어떤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같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그들 가운데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분들을 우선 초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이제 아내와 함께 아내를 운동시키려고 탁구장을 뚫었어요. 그래서 이제 탁구 거기도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나가서 이제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우리 이제 아내가 이제 운동을 안 하고 있는데 건강을 하지만 운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체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어야 되는데 나이 좀 들어서도 부부가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은 마땅한 게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래도 또 재미도 있어야 되고 꾸준히 할 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탁구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라면 두 번째 목적은 잘 사귀어가지고 전도의 외연을 넓히는 거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좀 그 소망 그게 소망이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모두 56명의 초청자를 지금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이번 주 이제 초청장을 발송하려고 합니다. 이제 정식으로 초청해서 다음 주에 모셔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좋은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번 힘을 모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데려옵시다. 따라합니다. 데려옵시다. 예, 초청하여 데려오라. 초청하여 오라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청하는 것만이 아니고 데려오라. 청하여서 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데려와야 돼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아무리 많은 사람과 접촉을 형성하고 있다 할지라도 데려오지 못하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기에 저들로 복음을 접할 기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도 집회에 모셔오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물론 억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잘 설득하고 잘 구슬리어 모셔와야 합니다. 마치 귀인을 모시듯이 공을 들여야 하는 거죠. 저도 도전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 초청 대상자로 정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만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좀 널리 초청해서 모셔올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 목사님가 족구 안 할 거예요. 오지 마세요. 이럴지도 몰라요. 이러려고 그런 거군요. 라고 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좋은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사탄이 틈타지 못하고 정말 흔쾌히 초청에 응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전도의 성공을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일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모바일 초청장을 마련했어요.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구역장님들께 말씀해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 모바일 초청장에 초청장만 보내면 또 이제 좀 그 전달하는 임팩트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기프트 쿠폰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제 아마 전달할 것입니다. 한번 권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담아서 전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다음 주일에 교회로 올라올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잘 찾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거예요. 결과는 주님께 맡깁시다. 따라합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깁시다. 앞서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알았듯이 전도는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지요.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전도의 문을 막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에도 수많은 난관을 쌓아놓아서 방해 공작을 펼칠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다 돌파하여 주님께로 오는 것, 이건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일이죠. 이번 총동원 전도 축제 때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날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미리 포기하면 안 된다. 안 될 것 뻔하니 시도도 안 해보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마귀는 방해 공작하는 게 네 책임이니까 너 그렇게 해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전도할 것이다 해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에 한 주간 실시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난 태신자도 없고 난 전도할 사람도 없고 이건 내일이 아니니까 피곤하기도 하니까 빠지려면 얼마든지 이유가 많아요. 그러나 내가 직접 초청도 못하고 전도할 대상자도 없어도 내가 그럴 때 기도로는 내가 도와줄 수 있다. 하나님 찾으시는 영혼 내가 직접 가서 전도하지 못해도 교회에서 작정한 영혼들이 있으니 내가 같이 기도에 조금이라도 일조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도 어여삐 보실 것이고 그런 힘이 하나둘 모아졌을 때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에는 도저히 시간을 못 냅니다. 새벽 기도 좀 하면 병납니다. 또 그다음에 또 새벽에 할 일이 있습니다. 늦게 또까지 일해야 됩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총동원 전도 축제를 우리 주관한 전도국과 그다음에 이걸 또 이제 직접 이제 기획하고 앞장서 인도한 우리 이완 목사님이 머리를 짜내 가지고 저녁 기도회를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빠져나갈 틈이 없어요. 그럼 저녁에 오세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또 저녁 8시에 월, 화, 목 하고 수요일은 7시 반에 원래 3일 기도회 하니까 4일 동안 저녁에도 기도회 하도록 이렇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나는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하는 분은 주께서 끈질기시구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시간을 또 마련해 놓으셨다니까 이거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전도도 하기 힘든데 내가 한번 나와서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 많이 나오시면 좋고요. 새벽에 나오시기 힘든 분들은 저녁에도 나와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며 매달려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미 말씀드렸듯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은 많은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 이제 지금 그 과정의 끝에 와 있는 분이 있고 과정을 이제 시작하려는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쉽게 전도되어 오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주 어렵게 전도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상관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 초청하는 일, 모셔오는 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일, 이 일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끝이 아니고 네 번째가 하나 남아 있어요. 감사합시다. 따라합니다. 감사합시다. 왜 감사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이미 이 어려운 과정을 다 통과하여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이 과정을 이미 다 통과한 사람. 누군가가 나를 초청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도 있고 아주 어렵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라는 거죠.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해 주셨다. 그리고 나는 그 초청에 응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와 은총을 영원히 누릴 것이고 지금도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며 누리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몇 번을 생각해봐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사람 전도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나는 이미 그 일에 참 성공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그 은혜와 은총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 정말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의 예복이 구비되어져 있잖아. 의의 예복을 입고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저주의 나무에서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피함을 다 쏟으시고 완벽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에게 더럽혀지지 않는 의의 흰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영광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고 기쁨으로 우리 이웃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앞으로 모셔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총동원 전도 축제의 날에 우리 기쁜 마음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우리가 총동원 전도 축제의 날을 앞두고 귀한 생명들이 구원 얻어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청하여 오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데려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쉽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할 일 다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놀라운 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어떻게 통과해서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는지 하나님께 다시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아직도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한 자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열심히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문 열어주시고 전도할 힘과 능력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